설교 제목 하나님은 꿈으로 다가오신다 정해놓고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생뚱맞게 이런 말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찾아보니까요 아주 이렇게 멋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맑은 가을날 어떤 남자가 있는데 눈부신 햇살 이 아래 단풍을 뚫고요 아주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옷선전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렇게 상큼하고 달콤하게 그렇게 들어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내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까칠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물결이 칠 때마다 시원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한 그 기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도가 무섭습니다. 파도가 내 몸을 흔들 때마다 녀석이 날쌘 칼처럼 나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밤 혼자 알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파도가 싫어지고 밤도 무서워지고 모든 게 낯설어지고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녀석에게 적응했는지 내 눈물이 갑옷이 되어 녀석을 감쌌는지 조금씩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가끔 울긴 했지만 어깨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햇살 밝은 어느 날 내 몸이 열리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환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멋진 진주는 처음 봐. 해변의 햇살, 금빛 모래의 반짝임, 동그래진 아이들의 눈 모두가 아름다운 날입니다. 파도 소리도 다시 기분 좋게 속삭입니다. 꿈은 이렇게 아프게 혹은 당황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전하는 이야기를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좋은 소식이고요. 그 중심에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4편. 그리고 다른 모든 책들도 하나하나가 작은 복음입니다. 출애굽기도 복음이고 사도행전도 복음이고 느헤미야도 복음, 작은 복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전체는 굿뉴스인데 시작은 배드뉴스, 좋지 않은 소식, 심지어 끔찍한 소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 아이들의 울음, 부모들의 통곡, 사람들의 염려, 위축된 분위기, 절망,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느헤미야 역시 배드뉴스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선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당혹스러운 참 슬픈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최고위 관료로 대우받으면서 왕의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먼저 귀환해서 그 황무지에서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해가는 동포들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매일 기도하고 있던 중에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을 쌓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적들이 와서 다 허물어버리고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의 소식입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여러분, 옛날 이때에 성이 허물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킬 성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런 인생의 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이게 느헤미야 1장이잖아요. 그 앞으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수가 1회에 홈런 맞았다고 경기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제 2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 끔찍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My life is not what happened to me. It's what I do. It's what happened to me. 내 인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내 인생을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젊은이들하고 특별히 라이프 스토리 나누고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제가 중3 때요, 잘 살다가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이사를 갔는데 옆에 나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 IMF가 다가와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게 네 인생이 아니야. 그거는 네 인생에 일어난 일일 뿐이야. 너의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게 너 인생이야. 어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한 여자아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란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예, 드라마 초반에 어린 장금이가 엄마와 함께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중에 엄마가 죽어가는 장면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장금아, 수락관 최고 상공이 되어다오. 짧지만 가슴 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린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삶이긴 분명하지만 그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 이 짧은 영상이지만요, 여기 보면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생존, survival입니다. 굶어 죽을 것이냐? 병들어 죽을 것이냐? 아닙니다. 병들면 약초를 먹을 것이고 배고프면 산딸기를 따서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록또록 대답하는 아이의 입에서 얘가 그래도 살겠다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쉽게 포기하지 말거라. 두 번째, 성공, success입니다. 수락관 최고 상공이 되어다오. 세 번째, 의미, significance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생존, 성공, 의미,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의 삶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삶의 차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5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삶에도 서바이벌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살아남기 힘들었죠. 모함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생존, 서바이벌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실하다 보니 석세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 significance에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뮤지컬 서서평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서선교사님의 좌우명,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말은요, 성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탐욕이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성공했습니다.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디만큼 올라갔나가 인생 잘 살았다는 표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아십니까?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인생은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지치는 삶인지 모릅니다. 1장 3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대목을 어떤 성경은 The Jews that survived,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없고요, 지킬 힘도 없고요, 단결도 안 되니까 누가 와서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뺏어가면 뺏기고요, 죽이면 죽고요, 두려우면 숨고요, 그렇게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2장 3장 쭉 가면요, 느헤미야가 이 땅에 가서 이 사람들과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고생이, 그 어려움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앉은 우리도요,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도 서바이벌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지금은 살아남기도 힘드니까 일단 서바이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니 뭐니 찾자 해서 서바이벌에만 몰두하는 거죠. 혹은 그렇게 살아남아도요, 성공하고 내가 웬만큼 어느 자리에 오르고 안정되고 하면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니 뭐니 찾자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생 다 갑니다. 느헤미야가 황제의 허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함께 성벽을 짓고요, 그것만 아니라 말씀으로 도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가 땅을 빼앗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반듯하게 살자.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단계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이상을 갖고 살자고 호소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예루살렘의 공동체는요,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면요, 삶은 힘듭니다. 성공이 목적이면 삶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허무합니다.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꿀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닙니다. 왜 다녀요?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의 몸에 꽃 가루가 묻어서 이곳 저곳으로 옮겨지면서 식물이 수정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이 벌은 자기 배를 채우는 생존을 위해서 날아다니지만, 사람으로 치면요,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석세스, 성공했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우주와 생태계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벌이 배부르다고 파업한다면 이 세계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꿀벌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벌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사명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벌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벌 한 마리 잡아서 관찰하고 해부하고 분해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꿀벌이 날아다니는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전체 풀밭, 이 큰 세계에서 이 꿀벌이 차지하는 역할이 뭔지를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꿀벌이 하는 일이 내년 봄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이 마이크, 이 볼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볼펜의 의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볼펜 한 자루를 들고 해부하고 분석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됩니다. significance라는 말은요, 중요성이라고 번역하는 importance나 value라는 말과 다릅니다. value는요, 이거 자체 2,000원짜리네,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significance는요, 어떤 맥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의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볼펜을 앉아서 예배 시간에 지겨울 때 낙서하는 데 쓸 수 있죠. 오늘 마치고 이마트 갈까 여보,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나도 옛날에 조금 해봐서 압니다. 근데 공부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일 수도 있죠.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협정을 사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 러브레터를 썼는데, 시인이 시를 썼는데, 목회자가 설교를 썼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의 시그니피컨스는요, 큰 그림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희미하든 강하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고 하나님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돌아가실 날 가까이 오면요, 나도 교회 가봐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해서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체에,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인간 삶에 의미가 있는, 그래서 금방 끝날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영원의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땅을 주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살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는요, 얼마나 살 것인지에 달려 있어요. 한 5, 6개월 살다가 갈 거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충 살겠죠. 평생 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살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가꿀 거 아닙니까? 다시 개간할 거 아닙니까? 집을 새로 지어야 되나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세는요, 얼마나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식당도 그래요. 요즘에는 SNS가 좀 발달돼서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서울역에 내리면요, 서울역 앞에 밥 먹으러 가면은 서울역 앞에 있는 식당들이 정말 맛이 없어요. 불친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떠내기 손님이라서요. 떠내기 손님이라서. 관광지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꾀가 있는 사람들은요,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동네 식당, 기사 식당 이런 데 갑니다. 자주 그런 경험해요. 관광지에 유명한 식당이 2만 원짜리보다 기사 식당 7천 원짜리가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관광지 식당은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에요. 동네 식당은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오래 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식당 하나를 해도요, 국밥 하나를 끓여내놔도요, 얼마나 살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자세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20, 30년? 5, 60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인생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까?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버는 거, 그게 여러분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유학하고 좋은 직장 가진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럽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포스코 직원이십니까? 포스코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삼성 직원, 시청 공무원이십니까? 삼성에서, 시청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삼성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좋은 직장이지만 시청에 가도 보람이 있는 일이 많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포스코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았고 포항시청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볶이집 사장은 떡볶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까지 되었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페르시아 왕을 위하여 내 인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You cannot find the meaning of your life at your workplace. You should bring one there.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직장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미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들고 직장 가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캠페인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안 해본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요, 이게 아닐까, 내 인생의 사명은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나름의 대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그게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것이다 싶은데 흐릿하고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그 그림이 또렷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2년 동안 동부에서 석사과정 하고요, 시카고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학교였습니다. 정말 감사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야, 내가 이게 잘못 온 거 아닐까? 어떻게 입학은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이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에서도 졸업하기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리는 학교입니다. 제가 5년간 박사과정 수업을 듣고요, 논문 자격 시험 마치고 나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요, 뭘 잘 모르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부임을 하면 뭐 일이 많을 테니까 그냥 조그맣게 해서 그냥 보람 있게 살아가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공부도 하고 차분하게 논문 쓰자, 그런 생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착오였습니다. 목회의 완급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귀하고요,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신방하면 한 3시간 정도 함께 얘기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좋은데요, 공부는 못하는 거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요, 이 목회가 완전히 그냥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개척하고 2년이 지나고 2년 몇 개월 되는 시점 되니까 이제 학교도 점점 멀어지고 공부한 것도 가물가물하고, 야, 이러다가 논문 못 쓰는 게 아닌가, 근데 공부하러 미국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악몽을 꿀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와 아내가 둘이서 남아서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늘 아내랑 함께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아내 말에 의하면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런 종이에 막 뭘 쓰기 시작하더래요. 30분 동안 뭘 막 쓰더니 컴퓨터 앞에 가서 이틀 동안 막 타이핑하고요, 학교 갔다 오겠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때 교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프로포절, 이제 이렇게 논문 쓰겠습니다 하는 과정을, 굉장히 이 시카고 대학은 힘든 과정인데 며칠 만에 한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논문 쓰는 게 또 한 3, 4년 걸렸는데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논문. 한국말로는 올해 출판된 건데 2015년에 독일에서 먼저 이런 출판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학교에서 영어로 논문 써서 독일에서 출판되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 학교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목회하면서요.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게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약수교회 교회에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목회하면서도 이 간증 안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사석에서는 말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말하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와 관련된 간증은 가급적 조심하려 하는 편입니다. 지금 포항제일교회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어떤 간증들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딴 데 가서 설교할 때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아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새벽 기도에, 한국교회 새벽 기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오면 앞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써놨잖아요. 저는 그 말 보고 때로 가슴이 찌릿찌릿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많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 한순간에 모든 지식이 저한테 쑥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 새벽의 신비한 경험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때까지 제가 여기저기서 공부했던 것, 연구했던 것, 글 썼던 것, 목회하면서 했던 고민들, 설교하면서 성경 연구했던 것,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것, 친구들과 지나가며 얘기했던 통찰들, 이런 것들이요, 드문드문 있던 그 지식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이 나름대로 중요한 생각인데 이거 자체가 뭐가 될까 싶은데 연결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논문을 이루더라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은요, 그렇게 발견되어져 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컴퓨터. 이분이 어디 가난한 집에 입양됐다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요. 등록금이 없은 건 아니죠. 이제 자기 양부모가 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하면 우리 양부모 집안은 완전히 거덜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한 학기 하고 중퇴해요, 스티브 잡스 학력이. 근데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그 학교에 청강을 했습니다. 몇 과목 청강을 했는데 그때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이 뭔가 하면요,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글자로 멋있게 도안하고 디자인하는 글자체 수업이었습니다. 영어 판트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근데 이 세상의 컴퓨터들의 이 판트들은 왜 이렇게 촌스럽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컴퓨터 만들면서 애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아이폰 만들 때도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인생의 비전들은 그렇게 성취되어져 가요. 인생은 내가 붓을 들고 흰 도화지에 내 마음대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는 자원도 있고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는 것 비슷해요. 요거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일까?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조금 소망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추어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 힘들고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했는데 그게 내 비전에 굉장히 소중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29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첫날부터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래서 저도 걱정이 조금 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다행히 아주 피크는 지나갈 것 같은데요. 내일 새벽이면 비 오는데 비 뚫고 첫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에 오시면요, 퍼즐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근데 전체를 나누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조각 나누어 드릴 거예요.
둘째 날 오면 또 하나, 셋째 날 오면 또 하나. 그래서 29개를 매일 받아가는. 재밌겠죠? 그래서 29일째, 새벽기도 29일째, 꿈 너머의 꿈 40일째가 되면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하신 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나오시다가 한 23일쯤 되면요, 오늘 피곤한데 가지 말까 생각이 들다가 퍼즐 받아야지 생각하고 벌떡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려면 그렇습니다.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방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할 때 퍼즐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오늘 다 나눠줬습니다. 요거는 달력입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새벽기도는 못 오지만 매일 주제를 정해서 묵상하도록 어른들과 함께 묵상하게 되고요. 이 안에 QR 코드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매일 묵상하고 있는 게 계속 제공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핸드북입니다. 어른들도 핸드북 있죠, 그죠? 이러한 힘들이 다 보태져서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인생의 또렷한 목적이 심기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전이 퍼즐처럼 맞추어져가는 그런 느낌, 그런 이야기를 함께 써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벽기도 29일 중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출타해야 하거나 교통편이 없거나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새벽기도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거기 출석도 하시고요. 그래서 또 참여하시면 퍼즐 받아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간 중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야 하는데도 한 번 있고요, 출타할 일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새벽기도 그 교회 안 하기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각각 형편에 맞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북을 다 받으셨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핸드북 전체 내용은 여러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로 쓰실 수 있고요, 혹은 새벽기도 와서 금요일 날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위한 내용들도 있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찬찬히 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요. 10페이지 보시면 스스로 영적 점검할 수 있는 표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숙제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꿈 너머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서약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